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없어서는 안 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교우 중에 우리 장준현 청년 요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 또 베이스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작년에 우리 교회를 이미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 교회와 동역교회인 수지 지구촌 교회에 등록해서 약 한 1년 정도 훈련을 잘 받고 잘 성장해서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교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제가 듣기로는 작년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교회가 낯설지 않고 참 따뜻하고 좋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맞죠? 근데 있으니까 또 거짓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겼고 마침 주변에 그 수지 지구촌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의 권유로 수지 지구촌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 등록하신 어떤 다른 분도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인 것 같다, 참 편안하다라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은 우리 교회가 참 순수하고 참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편한 교회입니다. 참 따뜻한 교회이고 또 참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딱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담임 목사가 훈남이었다. 의외로 담임 목사가 잘생겼다. 지적으로 너무 비웃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좀 지적으로 보였다. 아니면 의외로 말씀이 참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최근에 우리 김경룡 집사님께서 그렇게 유튜브에 댓글로 마치 다른 교회 교인인 양 말씀이 어찌 은혜롭냐고 막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그런 댓글이나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따뜻한 우리 교회, 편안한 우리 교회, 순수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 물론 참 좋은 칭찬이지만 또 너무나 감사한 칭찬이지만 이 정도의 평가, 또 이 정도의 칭찬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의 부르심이 단지 편하고 따뜻하고 순수한 교회가 전부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큐티를 잘 하셨다면 아마 지난주 살펴본 7인 환상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인 7 나팔 환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럴 줄 알고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8장부터 나팔을 든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이 든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또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또 황충이 나와서, 메뚜기라고 하는데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을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온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무수한 마병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무시무시한 말에 의해서 온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2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6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 이후에
3분의 1이나 죽는 이 일 후에 남은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남은 사람 몇 명일까요? 3분의 2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목도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정기검진을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텀을 건너뛰고 9개월 정도 만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치과 검진을 받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치과 검진을 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야호 치과 간다 라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그랬을까요? 가기 전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꼭 가야 하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양치질을 잘 안 했기 때문이겠죠. 평소에 사탕, 젤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양치도 안 하고 또 가장 단 것을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둘째 주원이가 그렇게 가기 전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겁니다. 드디어 검진 날 어떻게 됐을까요? 셋 다 모두 충치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주원이 무려 5개. 너무 심해서 마취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주원이는 무려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갈 때마다 충치 치료를 위해서 마취 주사를 갈 때마다 맞아야 했습니다. 마취 주사가 맞아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나름 씩씩하게 잘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주원이에게 양치질 잘 해야 된다고, 단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안 그러면 또 마취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아픈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꼭 양치질 열심히 해야 된다고 겁도 잔뜩 주었습니다. 주원이도 그동안 힘들었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새끼손가락 걸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다짐을, 그 약속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딱 일주일 잘하죠. 그 이후부터는 또 제가 억지로 입을 벌려서 양치를 입에 넣어줘야 억지로 해야 되는, 사탕과 젤리도 여전히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면 또 치과 검진을 가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주원이는 단 것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원이를 보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주원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원이가 바로 나구나. 또 주원이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고도 징계를 당하고도 또 잘못을, 또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3분의 1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죄악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심판, 재앙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마지막 7째 나팔을 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도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임을 당하도록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엄청난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어지죠?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씀 이후에 10장 1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 원래라면은 7번째 나팔을 불어야 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해야 할 천사가 등장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구름을 입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침례 요한, 마지막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9장 20절, 21절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당장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그렇습니다. 우리 기흥지구촌교회는 결코 편안한 교회, 결코 따뜻한 교회, 결코 순수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편안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세우심은 바로 다시 예언하기 위함,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길을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가면 죽는다고 외쳐야 할 자로, 생명의 길을 전해야 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장마를 앞두고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교회 분당 또 비가 새면 어떻게 하죠? 막 걱정을 했어요. 그 성도님이 상갈동 시절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새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당이 지하여서 여름만 되면은, 장마철만 되면은 곰팡이 냄새가 엄청 또 심했고, 또 거기도 비가 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이곳으로 이사 올 때에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막 다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막 인테리어 도와주시고 막 그랬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맞나요? 여기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서도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의 이 자리로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위기를, 심지어 교회가 해체될 심각한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흥지구촌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뜻,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여전히 죄된 길을 걷는 자들을, 그렇게 영원한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자들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명령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자고죠?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읽어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라도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렇습니다.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은 쉬운데 말씀대로 말씀을 먹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하는데 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먹고 나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써진다. 친한 친구 목사가 작년에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금요일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고도 슬픈 이별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듣기에도 생소한 에드워즈 증후군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중절 수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친구 목사 부부는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 모든 시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 목사와 같은 결정을 당연히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끝까지 책임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곁에서 친구를 지켜보니, 그 슬픔과 아픔을 겪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이가 떠났습니다. 아이의 이제 죽음을 품에 안고 수술했던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원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까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동해야 하는 그 시간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괴롭고 그 슬픈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모든 생명이 주님 손에 있고 그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단순한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그 친구 목사의 일과 그 친구 목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쉽지 않지만, 너무 쓰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언하는 사명,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수차례 인용했고 또 강조했던 문장인데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D.L. 무디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시죠. 한번 물어보시죠. 서로 바라보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물어보시죠. 저한테는 뭐가 써 있습니까? 혹시 돈이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길.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쓰더라도 아프더라도 먹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33살의 나이,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난 안수연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그 청년 바보 이사 읽어보셨죠? 청년들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필독서입니다. 다음 주에 독후감을 받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이 청년의 장례식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겨우 33년을 산 청년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상상해봤자 뭐 200~300명도 많이 오는 거겠죠. 근데 무려 이 청년의 장례식에는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후배 동료뿐만 아니라 의사였으니까 환자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들, 식당 아주머니까지도 모두가 그의 마지막을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했다라는 거죠. 이분의 마지막의 모습을 책을 통해 보는데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나는 어떨까? 내가 만약 문현필 목사가 떠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고 아쉬워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인 그리어 목사님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누가 아쉬워하고 누가 안타까워하고 누가 슬퍼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은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교회가 사라진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없어지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옮겨간다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붙잡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말씀을 그 먹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한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잘 감당했는데,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절대로 무덤을 닫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아껴주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쓰더라도 아프더라도 말씀을 먹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먹읍시다. 인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바로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이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